요한계시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벽에는 요한일서 공동서신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쯤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징을 나는 내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눈물, 피눈물, 그죠? 피눈물은 뭡니까? 한이 맺힌 거죠. 억울한 걸 상징합니다. 피눈물, 탄식, 이런 것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울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하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을 20절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원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원수가 없는 이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믿어지지가 않고요, 억울한 것 같아요. 피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신원한다는 거는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를 뒤집어 쓴 걸 말합니다. 누명을 쓰고 죄를 뒤집어 썼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살인죄일 수도 있고 절도죄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은 그를 욕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공황 상태에 있고 재산은 빼앗기고 처자식은 노예로 팔리고, 이게 로마 시대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최종적인 판결에서 그가 만일 무죄로 입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겠죠. 이제 가족과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왜요? 마지막 최종 판결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신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이제는 반대로 살인죄나 반역죄가 들통나서 모든 재산을 뺏기고 이제 대신 처형을 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다 잃어버렸다가 다 되찾고 명예도 실추됐는데 다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살인죄로 고소된 자가 억울함을 벗으려면 진짜 살인자를 잡아야 됩니다. 반역죄로 고소된 자가 풀려나려면 그를 모함한 진짜 반역자가 잡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 모든 명예를 되찾고,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면서요,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나타나신 거죠. 그 나타나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제 믿음 안에서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또 나타나십니까? 재림하실 때 또 나타나십니다. 그 두 번, 그게 이제 미래, 과거 일이고 하나는 미래 일인데 우리는 그 현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현재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생애,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재림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쌍방 언약이라고 보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나는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키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몇 년 후에 이루어집니까?
43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게,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재림하실 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타남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며 사는 그 삶이 현재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비놔둬요. 뛰어놀기 그냥 나도 괜찮아. 그래서 그 나타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뭘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로마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억울했던 것은 뭘까요? 반역한 게 아닌데 반역죄로. 근데 뭐 때문에요?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로마 황제에게 분양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어떻게 모든 상인조합으로부터 또 제외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사업으로 세상으로 나오면 발전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길도 막히고, 이제는 뭐가 돼요?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이제는 가족이 어떻게 죽임까지 당하여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뭐 때문에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그만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이 그들을 반역죄로 고소했던 이유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눈이 다 감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함을 마지막에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점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억울한 피, 언제부터요?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까지 의인의 피. 얼마나 많은 피가 이 땅에 흘려졌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려졌죠.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마지막에 보면요, 14장 20절에 보면 1600 스타디온,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요 한 300km 됩니다. 300km. 바벨론이 흘리게 될 피의 양은 반경 300km에 이르는데 깊이가 말 굴레까지 얼마나 1.5m. 이 누가 흘린 피입니까? 순교자들이 흘린 피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300km, 그죠? 반경 300km에 이르는 말 굴레까지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상상할 수 없는 순교자의 피가 흘려집니다. 억울한 피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뭘 기다렸던 겁니까? 약속을 기다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주라 고인하며 주라 시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인한다고 그래. 시인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엄청난 사건 속에서 시편 30편 11절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요 현재에서 이루어지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재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있는 한, 그죠? 세상에 일어나는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 그 길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 주에 내가 터키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몇 명이 죽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인과 공부를 얘기합니다. 거기는 이슬람 믿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사건들을 줄 때마다 똑같이 예수님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그 입장이 뭡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너를 부르려 십자가 지고 하나님 자녀 삼았으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뭘까요? 누구나
죄가 있어서 저들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지진들이요. 보통 큰 지진 7 이상 되는 지진은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요. 간혹. 1년에 한 번 정도 나는 것도 많은 겁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번 일어났어요. 7.0, 7.6 이런 식의 한 달 사이에 그게 4번이 났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그 하나님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망대, 그저 빌라도와 관계돼서 저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망대에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인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걸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지금 누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올 때가 됐다 이 얘기를 보이는 겁니다. 사인을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회개하지면 안 된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 누가복음 13장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다루면서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전 세계 뭐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 됐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시편 30편 11절 밑에 마태복음 5장 4절 뭐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회개하라고 사인 줄 때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때 회개하니까. 그 기회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면 영원히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게 기간이 있어요. 끝. 그죠?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때가 되면 멈춰집니다. 그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마지막 때 모습을 징조를 얘기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처처에 환란과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죠? 그리고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게 지진. 이 지진이 뭐예요? 마지막 때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도가요. 조그만 강도로 뭐 2, 3, 4, 5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7자리가 그것도 한 달 사이에 막 4번 정도 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충격을 안 받아요. 좀 있으면 전쟁 끝나겠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쟁이 늘 그저 역사 속에서 전쟁의 길목 같은 역할을 했던 터키가 그 전쟁으로 그죠? 그 지변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더 듣지 않게. 그 얘기를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큰 지진이 반복되면서 던져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네. 언제 도덕같이 호련히 온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유추해서 가만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진척이 있고요. 지금 뭐 이스라엘 땅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돌아올 때가 이제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그대로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조그만 민족까지요. 성경을 번역해서 다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다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가운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깨달음 속에서 그 속에서 다시 나타나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져야 될까요? 아주 쉽게 전해져야 됩니다. 아마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통일까요? 가르치는 자, 사단의 표적이 되는 고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면요,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으려면 어떨까요? 가슴 아프겠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느낀 갈등이 뭐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바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핍박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반역죄로 몰리고 고생당하고 처형당하는 것을 볼 때 그가 결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하나님 경외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목숨을 던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자기의 심정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냐 하면, 그러나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속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길이 복인데, 그죠? 이것이 축복인데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신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야 되니까요. 예레미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속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가졌던 마음이고요, 선지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 때문에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어린 신자들이 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무자비하게 체포되고 채용되는 것을 볼 때 아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없겠어요?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고요,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는 눈물과 피의 종교였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왜? 그거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걸 피해서 카타콤에 들어갔던 겁니다. 믿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진짜니까, 가짜가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증인으로서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고 사도들이 증거한 거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박해를 허용하실까요? 이 불시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불시험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바꿔놓고요, 생활 양식을 바꿔놓습니다. 생활 방법, 기뻐하는 게 달라져요. 썩어질 것으로 잠깐 동안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기쁨이 영원합니다. 세상은 자기 옛친구를 되찾기 위해서, 옛친구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세상으로, 죄짓는 그곳으로 정욕으로 살자고 그걸 불러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예전과 똑같을 것이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불시험이 나를 등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과 소금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박해를 허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독생자 예수를 내줄 정도로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집이나 모든 부귀영화는 임시 가구물 같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터키에 지진 났는데 거의 한 6천 몇 채가 무너졌는데요. 집 한 채 그 빌딩 하나 하면 우리나라 시가로 얼마나 할까요? 몇십억, 어떤 때는 몇백억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하나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모델하우스 같아요. 가건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건물에서 좀 손해보고 빼앗긴 것에 대해서 대체로 허용하십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혹하는 일.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이 무너지고 첫사람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일.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하는 일. 예,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하면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미혹되었도다. 미혹됐다는 게 뭡니까? 정상에서 다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삶에서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죠? 그들이 뭘 했습니까? 네, 억울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그죠?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했던 겁니다. 자기들 권한도 없는데 생사여타권을 가진 것처럼 심판했어요. 영원한 심판입니까? 아니죠. 누가 하십니까?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재판을 제대로 한번 멋있게 한번 하실 거예요. 속이 다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판이 있다는 게 언제요?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고통과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거긴 심판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악한 도끼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샘물 앞에서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을 메시아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걷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은 쉽게 전달해야 돼요. 마땅히 전달돼야 되는 내용들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세상에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 내가 곧 간다 하는 사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문을 톡톡톡톡 치다가 문을 꽝꽝꽝꽝 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열어야 돼요. 그죠? 지진이 강도가 조금 치는 거하고 강하게 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꺼번에 몰려서 꽝꽝꽝꽝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뭡니까?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간, 이 오래 참고 긍휼로서 덮어줄 수 있는 이 기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너무 쉽다고 사람들이 거부하는데, 거부한 건 자기 마음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서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상인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공동번역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가 되었다. 먹고 살고 하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돈은 음녀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도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져요. 이거는 뭡니까? 신이에요, 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장 높이 두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갖고 있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금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는 겁니다. 나머지 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부귀 영화, 이건 다 수반 그냥 쫓아가는 거지. 그걸 쫓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며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명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때도 이것이 경계됐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무너집니다. 균형. 우리 평양 이렇게 가다가 가운데 길 전에는 뭐 징검다리가 있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무로 놔가지고 평양 이렇게 하는데 이솝 우화에 보면 개가 뭘 물고 갑니까? 그 뼈다귀를 하나 물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주 크게 비치는 진짜 탐스러운 뼈다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건데 그거 뺏으려고 짖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돈에 대해서도 너무 집요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주면서 살아가고 나누면서 살아가고요.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요. 어떤 분은 저거를 집에다 이렇게 쓴 분이 있더라고. 말세를 사는데 지금 우리가 말세 사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뒤에다 넣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말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겁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그럼 저건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주님이 저런 경고를 하셨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마음에 그걸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돈 주신 것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남들을 이렇게 대화할 때도 비방하기보다는 남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부모 거역하는 시대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사치 아니하였는데 범사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뭐 때문에요? 과거와 미래 속에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나타나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우리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타내며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술로 인해 만국이 미혹됐다. 로마서 1장 32절 보면 복술, 그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인위적으로 인간을 속이는 각종 속임수, 사단의 힘을 빌려 사람을 미혹해 하는 모든 형태의 술수를 가리킵니다. 이거 반기독교적인 세속문화 이런 거 다 어떻게 돼요?
이걸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죠? 그게 딱 지금 우리가 맞잖아요. 네. 상대주의 시대. 네. 절대가 없는. 네. 예배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으면 이게 뭡니까?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현재 삶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게 살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서 나타나게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눈이 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보시면 바벨론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킨 겁니다. 24절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현재 증거하며 살았던 그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걸 빼앗긴 것 같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신원하십니다. 진짜 재판을 하세요. 아니야,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졌고 저들의 죄는 맑게 씻겨졌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거를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아까 읽은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성도의 피가 그죠? 300km 사방 300km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1.5m 높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누구의 피입니까? 성도들 오고 오는 시대의 주의 나타나심을 그죠? 기다리며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았던 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며 흘렸던 피가 저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바벨론이 흘리게 된 피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흘린 것보다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게 됐을 때 얼마나요? 반경 300km, 말 굴레까지 1.5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 순교자들이 흘린 피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시면서 심판을 갚으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피가 흐르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늘 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몸을 복종시키며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갔어. 경건하게. 산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시대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라든가 지진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흡사하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얘기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툭툭툭 치는 거하고요 꽝꽝꽝 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는데 톡톡 치면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도 모릅니다. 문 열어달라는 건지 누가 옆에 지나가고 툭 치고 하는 건 모릅니다. 꽝꽝 치는 건 뭐예요? 문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꽝꽝 치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수많은 6,700채가 되는 엄청난 7천 정도 되는 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많이 잡으면 20만까지 잡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죽었어요. 회개 차리면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이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섬찟한 장면이에요. 섬찟.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